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뚜기가 넘어졌다 다시 중심을 잡듯, 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공중 점프를 한 후에 빙판 위에서 중심을 잡고 스케이팅을 이어가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삶의 중심이 마구 흔들리다가 요동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고발과 불공정한 대우와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중심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에게 잡혔고 폭도로 변한 그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해서 안토니오 요새에 가두고 자초지종을 알고자 했습니다. 본문 앞에 22장 30절을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왜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를 진상을 알고자 해요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로마 군대 천부장이 사내들인을 소집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소집 권한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당시 로마 권력과 사내들인과의 관계 등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았다는 말이 반드시 직접 소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요청을 해서 소집할 수도 있고, 또 이 모임이 정식 사내들인이 아닌 회원들의 비공식 자리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사내들인 의장의 발언이나 기소 없이 바울이 곧바로 말을 합니다. 이 점에서 이 모임이 공식 재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천부장은
단지 바울에 대한 공회원의 의견과 판단을 수렴하고자 하여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말로 시작하죠. 나는 오늘까지 평생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칫 자기 착각에 빠진 말이거나 혹은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한마디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명령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를 회칠한 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칠한 담은 낡고 흉악한 그런 부분을 다른 색깔로 칠해서 그냥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해야 할 사람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바울을 벌써 정죄하고 그리고 치라고 명령했으니 그 자체로서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율법을 어긴 것이니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5절을 보면 바울이 대장인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것 때문에 주석가들은 조금 당혹스러워합니다. 정말 바울이 대장인 줄 몰랐을까? 아니면 대장인 줄 알긴 알았는데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일까? 이에 대한 주석가들이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왔기 때문에 대장이 누군지 몰랐을 것이다, 그런 해석. 또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장을 몰라봤을 것이다. 또 비공식 회합이기 때문에 대장이 입고 다니는 그 대제사장 복장을, 특별한 복장을 입지 않고 자리에 참석이기 때문에 바울이 몰라봤을 것이다, 뭐 그런 해석입니다. 이와는 달리 율법을 어기는 당신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다는 뜻을 가진 그런 말로 바울이 말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신자입니다. 삽비라의 남편이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즉사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었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냈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게 안수하니까 보이지 않던 사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장은 친로마 정책을 펴다가 셀로 땅에 의해 암살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3절에 대장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한 그 말이 그렇게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했을 때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로마에 충성한 매국노라고 낙인을 찍고 그의 집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헤롯 궁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헤롯 궁에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심성이 썩었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무식하고 무례한 자였으며 교묘한 수단으로 11조를 착복하여 평판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당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으니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똑같다고 해도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름대로 살아야 이름값을 하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 대제사장이 자기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우리의 명칭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칭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심하게 욕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바울은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잘못을 즉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정당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세,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소망에 관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말을 딱 한 거죠. 바울은 기회를 얻었을 때는 늘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바울의 부활 진리를 언급한 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 사이에 막 논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산헤드린은 사두개파 사람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인 바리새인들이 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회인데, 바울이 이 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점을 교묘하게 잘 적절하게 이용한 거예요. 사두개파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고 부인했으며 천사나 영혼이나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죽은 자의 부활, 그건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적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수적으로는 다수였죠. 사두개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인 오경인 그 토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 시대로부터 시작 성경 시대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에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까지도 다 엄격히 지켰어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많이 믿었습니다. 부활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 문제는 이 두 개의 집단의 특성과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두 그룹을 분쟁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의도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욕심 입장에 따라서 싸우고 갈라집니다. 이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에 천부장이 바울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군사들을 명해서 바울을 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일로 바울에 대한 재판 심리가 아수라장이 됐죠. 더 이상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격려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죠. 그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비전을 본인이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당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로마 출신이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그리고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바울,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주님이 나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주의 뜻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욱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관광을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검투사가 되어서 로마 가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가야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리하여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자꾸 지연시키고 뭔가가 자꾸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순조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착착착착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난관에 봉착하다든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의심을 하게 돼요. 잘못 내가 시작한 것은 아닌가? 내가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셔야 했고,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그리고 또 2살 아래인 산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헤롯 대왕의 명령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어요. 그리고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환영만 받은 게 아닙니다. 고향에서는 배척당했어요.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논쟁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이려고 했죠. 결국 예수님은 체포당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잡혀서 공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는 이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됐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지. 그런데 이번 바울을 제거하려는 이 음모는 지금까지의 경우와는 조금 더 다르게, 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약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신들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이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한 거죠. 비밀 암살 결사대가 결성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략을 짰습니다. 먼저 천부장에게 바울을 다시 신문하자고, 바울 사건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심리하기 위해서 바울을 법정으로, 심판장으로 호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에 응해서 공회에 나올 때 이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공회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의 조카가 듣고 알게 됐어요. 그 조카가 급히 수비대에 가서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냈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음모를 그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전했어요. 근데 천부장이 그 말을 다 그대로 다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이후 23절에서 35절을 보면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로 이송을 합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매복해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을 그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게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이 있었는데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꾸려서 바울을 호송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소견서까지 써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군인에 의해서 비밀리에 안디바드리로 옮겨지고, 다음날 그 군인들은 기병들에게 바울을 호송을 맡겼고, 기병에 의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천부장의 편지와 함께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은 바울이 정말로 길리기아 출신임을 확인한 후에 고소인들이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소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도착한 후에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둡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안전한 가운데 완전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수 있대요. 로마를 향해 가는 걸음에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방법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도록 방향을 정하신 하나님은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다름 아닌 로마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옮기셨습니다. 로마 군대인 백부장 그리고 천부장을 사용하셨고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계가 없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로 비유하면 우리의 수는 뻔하지만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신묘막측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으로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방법에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기도 한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한다.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고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과 생각으로, 과정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언제나 마음을 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죠. 그래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다 대피를 해야 돼요. 거기 이제 갑돌이라는 사람도 살았는데 방송이 나오죠. 빨리 대피하시라. 마을 사람들이 짐을 싸고 막 가는데 소가 끄는 달구지 그 주인이 지나가면서 갑돌이에게 빨리 여기 타고 가자. 피신하자. 이 갑돌이가 하는 말 아니라고. 난 하나님께서 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야. 먼저 가라고. 얼마 있다가 트럭을 끌고 가는 마을 사람 운전수가 빨리 타다. 시간이 없다. 빨리 타야지. 지금 물이 점점 차오는데 했더니 또 갑돌이가 아니라고. 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라. 점점 물이 차가지고 갑돌이는 이제 자기 집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헬리콥터가 날아와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이 줄을 내릴 테니 빨리 잡으시오. 위험합니다. 갑돌이가 손짓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다가 물이 더 점점 차가지고 홍수물에 쓸려가지고 죽었어요. 갑돌이가. 이 죽은 갑돌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서 하나님, 제가 홍수에서 저를 구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서 소달구지도 보내고 트럭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네가 다 거절했지 않냐? 뭔 소리냐? 넌 죽어도 싸다. 그랬더래요. 아마도 갑돌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낸 불병거라도 하나님이 보내실 줄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천사가 와서 천사의 날개로 싹 싸가지고 자기를 들어서 옮겨줄 거라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제안하니까 소달구지 타고 갈 기회, 트럭 타고 갈 기회, 헬리콥터로 구해질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과 과정은 아주 다양합니다. 모든 환경을 순조롭게 조성해 놓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셔요.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기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공격을 받았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삶의 중심을 두십시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온갖 풍조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수선하고 또 어렵고 괴로운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중심을 잡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신앙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중심을 잡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